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어든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들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이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외쳤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아멘. 우리는 평소에 파라독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어로는 역설,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파라독스. 이 말은 무엇을 넘어서는 이라는 뜻의 파라라는 단어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독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진실을 말할 때 역설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게 파라독스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역설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설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넘어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지만은 역설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역설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때의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뭔가 타협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분을 죄인으로 처리했다. 그걸 보여주면서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채찍질을 하라고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넘겼더니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아마 이 병정들도 그 재판하는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무슨 이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왕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답게 대해줄게. 너에게 왕의 왕관을 씌워줄게. 왕의 대관식을 열어줄게. 그러면서 가시로 왕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운 겁니다. 이어서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자색은 임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자색 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 병정들은 자색과 비슷한 어떤 그런 색깔의 천, 망토 이런 것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걸쳐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이때에 예수님의 손에 막대기 하나를 쥐어줬다고 합니다. 왕의 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시가 행렬을 할 때 황제는 그 자색의 망토를 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그 면류관, 월계관과 비슷한 그런 황금 면류관을 쓰고 마차에 올라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시가 행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은 황제를 향해서 또 손을 들고 가이사, 아베 가이사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아마 이걸 그 히틀러가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병정들은 그 장면을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붉은색 망토를 메어주고 손에 막대기 하나를 쥐어주고는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자기를 왕으로 사칭하고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입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런 조롱하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역설적으로 왕위에 등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그리고 죄인으로 고발당한 상태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굴에 피를 흘리며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왕위에 등극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왕위에 등극했을까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 문제로 다투었다고 해요. 이들이 다툰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왕이 되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그러면 그때 누가 주님과 함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왕 노릇할 것인가?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작은 자,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역설이지요. 이 땅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더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힘을 발휘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지 않아요. 원래 자기 능력이 커서 저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자, 섬기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바울서신에서 계속해서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로마 병정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파라독스.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비참한 모습이 된 그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런 의도였겠지요. 자, 보시오. 이런 초라한 자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황제에게 반영하는 자라고 내게 고발을 할 수 있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 이런 의도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초라한 모습이 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6절을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리쳤다 이 말을 보면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듯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공정하게 재판을 했고 그래서 재판의 결과 무죄라고 선고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성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압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빌라도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미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고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왜 내게 데려왔냐? 빌라도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재판하면 되지. 왜 내게 데려왔냐?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가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본색을 드러내요. 7절인데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황제에게 반역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화가 나다 보니까 속에 있던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자입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종교적인 죄라면 빌라도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손으로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바람에 자기들이 잘못된 고발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누설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빌라도가 이런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고발을 했으면 꾸짖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여기서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게 두려웠다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려고 할 때 자기의 부인으로부터 한 사람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부인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지난밤에 꿈에 이 사람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고 있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범상치 않은 말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했어요. 9절을 보면 당신이 어디서 왔소? 이 당신이 어디서 왔소? 이 말을 하늘에서 온 사람이요, 이 땅에서 온 사람이요, 그걸 묻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대답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소? 당신이 말하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는데 왜 말을 하지 않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위에서 당신에게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으면 당신이 나를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역설을 발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또 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묘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빌라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더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더 상식적으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안 다니는 사람 같고, 안 다니지만은 상식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앙인다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희락, 희락이란 말은 기쁨이죠.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화평,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이 말이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착함, 선함 그런 뜻입니다. 충성, 신실한 걸 말합니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내용이 나와요. 12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관직에 오르려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관직에 오르려고 하면 매관 매직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한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로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 다툼이 아주 심했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권력을 잡는다는 말을 다르게 보면 누군가는 숙청당한다는 뜻입니다. 빌라도 역시 이런 로마의 정치판을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뉘앙스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지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저 사람을 살려주면은 당신은 황제에게 불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있는 정치인 누구에게 지금 유대 총독이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하면 당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긴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리토스트롤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리토스트롤 이거는 공식적인 재판 자리라는 뜻입니다. 정식 법정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됐다.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긴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이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빌라도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협박까지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누가 재판을 받았냐? 누가 심판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심판을 받냐?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버려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함으로써 이들은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신해서 12제자가 세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됩니다. 누가 심판을 받았냐? 성경 그걸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적인 역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빌라도는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제사장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십자가 심판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결국은 심판받았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십자가의 자리는 역설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영원히 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받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 심판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말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역시도 신앙에서 일어나는 그 역설을 믿으면서 살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나는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비신앙인이 더 신앙인 같이 보이는 시대, 더 정직하고 더 상식적이고 더 사랑이 많아 보이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의 이 신앙을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걸 믿고 신앙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는 이런 역설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루 시작해 봅시다. 407장을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 너머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이 땅 너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역설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면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내 의지를 쫓아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따라 살아갈 때 지치고 때로는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의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역설적인 그런 삶을 마주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기준도 역설적인 그런 기준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역설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